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어린이가 참 좋습니다. 어린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무엇이 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꿈꿉니다. 어떤 아이는 슈퍼맨이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도 꾸고요. 어떤 아이는 백마탄 왕자가 와서 자기에게 열정적인 키스를 할 것이다, 그런 꿈도 꾸고요. 어떤 아이는 독수리 오용제가 돼서 지구를 지키는 꿈도 꿉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꿈이 기말고사 전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시험이 없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들은 꿈을 꾸질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낙담하고, 네 번 벽에 부딪히면 다섯 번 꿈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꿈꾸는 걸 포기합니다. 자기만 포기하면 괜찮은데 남도 못 꾸게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안 돼. 백마탄 왕자가 어딨어? 꿈깨. 말은 바로 해야지 독수리 오용제가 아니라 독수리 오남매란다.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돼. 지구는 걔네들이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우리 가정에서 안 돼. 난 안 돼. 어른들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적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힘든 땅이죠.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데 달려드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그 장원급제의 멘탈리티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날에 똑같이 시험을 봐서 일렬로 세워야 마음이 풀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커트라인이 있고 통과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낙오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 떨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나 가지, 그런 말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속담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실에 익숙해지고 현상 유지나 하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럴까요? 꿈깨야 하나요? 기적은 꿈꾸지도 말아야 되나요? 우리 삶의 변화는 못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은 이제는 끝난 것일까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다 자기 먹고 사는 건 태어나는 법이고 다 자기 모양대로 사는 것이고 우린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기적에 동참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꿈들과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44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조영강 전사님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이어지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야 뭐 별거 없죠. 이마트로 달려가면 포도주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사가지고 오면 되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결혼식 잔치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에게 먹일 음식이 중간에 바닥이 났다. 이건 사회적으로 큰 결례입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 앞에 마리아가 그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고하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하고 결혼식 예식은 아주 멋지게 별탈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별탈 없이 잘 지냈다. 신랑 신부 아주 신혼여행 잘 갔더라. 그날 끝까지 포도주가 맛있었더라.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리, 그리고 그 기적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 기적의 목적, 이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적의 원리가 본문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우리 읽은 본문 3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신기하죠?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그걸 알아봤어요.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 잔치도 아니고 자기 손님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먼저 발벗고 나섰을까요? 왜 마리아는 이 일들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먼저 나섰을까요? 내 잔치 아니고 내 손님 아니면 그냥 와서 식권 받아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면 그만인데, 신랑 신부 잘 살 거야 축복 한번 해주면 그만인데, 왜 마리아는 자기 일이 아닌 곳에 발을 들여놨을까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주인도 모르고 손님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발견하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눈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부산에 반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해진 동네입니다. 이 반송동은 1967년도에 부산에 막 철거민들을 이주하는 정책이 시작이 됐을 때 옆 동네에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산동네입니다. 밀리고 밀려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집을 짓고 살아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이 동네가 좋은 동네였겠습니까? 후진 동네였겠습니까? 후진 동네였겠죠. 집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볼품은 없고요, 동네는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동네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 동네 애들하고는 상종도 하지마, 너 반에서 그 동네 출신 애들하고는 친구도 하지마. 거기서 오셨다고요? 이런 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반송동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반송동 사람들도 자기 마을에 대한 자부심 하나도 없죠. 우린 다 쫓겨서 온 사람들이야. 인생 마지막 정거장에 여기에 몰려온 사람이야. 이 동네를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어떻게든 돈만 모으면 난 이 동네를 벗어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반송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하나 있다면 빨리 돈 벌어서 이 동네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깊은 패배주의에 쩔어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달랐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돈인가? 내가 돈이 있어서 다른 동네로 넘어가면 거기서 그럼 만족하며 살 것인가? 내가 좋은 환경을 쫓아다니면 끝도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을 행복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난 어디에 가도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런 새로운 눈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게 필요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애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가 살만한 곳, 우리 동네가 아름다운 곳, 이 동네에도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아줌마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비슷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5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뭐가 좋을까? 처음에 눈에 띄지 않았죠. 자꾸 보니까 어거지로 하나씩 생기고 자꾸 보니까 이런 구석이 좋구나. 자꾸 좋은 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소식지를 만듭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 동네가 이런 곳이에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질 않습니다. 1년을 합니다. 2년을 합니다. 3년을 합니다. 4년을 합니다. 5년째 들어가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동네도 살만한 동네야.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어. 그래 우리 동네도 변할 수 있어. 우리 동네는 앞으로 좋은 말이 될 거야. 그래 나는 비록 이 동네가 정말 철거민들이 모여있는 후진 곳이고 이 동네가 떨어진 곳이고 낙후된 곳이고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우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살만한 동네, 살고 싶은 동네, 다른 사람들이 이사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의 쌈짓돈까지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이 모였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이들이 느티나무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자기 방도 없고 자기 책상도 없던 아이들이 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마을도 살기 좋아진다. 직원이든 주민이든 상관없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누구나 다 와서 봉사를 하고 자기 자식 남의 자식 상관없이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늘던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나눔 가게가 생겨났습니다.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희망세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회원이 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후원이 생겨나고 이 마을은 진짜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건교부에서 정말로 이 마을을 살고 싶은 마을 시범마을로 지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육기관이 되는, 마을 전체가 지역 교육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세상 김혜정 사무국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주머니,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마을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다. 그 필요를 발견하는 눈이 있었을 때 철거민들이 이주해온 달동네가 온 전국에서 닮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1년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살피는 눈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엔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남편이 알아주는 그런 아내는 정말 행복한 아내일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주는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살피는 눈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필요를 살피는 눈,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는 눈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눈을 크게 뜨고 필요를 살피십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눈을 크게 뜨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십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필요를 살피는 눈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6절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말이나 됩니까? 물을 채우라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는 나와야 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코스트코로 가라, 남아있는 포도주를 다 쓰고 오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옆집에 가서 우리 집 혼사길 망하게 됐습니다, 혼사 예식이 다 망치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다 좀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좀 꼬라고 하든지, 그래야 좀 이해가 되고 움직여지고 마음이 좀 동하고 해봄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명령을, 주인도 아니고 손님인 예수님이 그 집 주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종들이 어떻게 했나요?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 100%의 순종.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100%의 믿음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완수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섬기는 그 손을 통하여, 순종으로 섬기는 그 손을 통하여 기적을 이뤄 가십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보통 80리터에서 한 120리터 사이라고 합니다. 평균 100리터를 잡아봅시다. 그런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 그럼 600리터입니다. 600리터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1.5리터 PT병이 400개 분량이 모여야 600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400개 분량을 다 채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를 섬기는 손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필요가 있고 내가 섬겨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종들에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근사한 격려, 그들만이 맛보는 근사한 하늘의 격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언가?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서 연회장은 그냥 포도주 한 잔 먹으겠듯이, 좋은 포도주가 있구나, 보통은 좋은 거 처음에 내놓고 나중에 후진 거 주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걸 남겨놨구나, 그래서 좋은 거 한 잔 마시고 끝났어요. 그날 손님들도 다 한 잔씩 했겠죠.
좋은 포도주 한 잔 먹고 집에 돌아갔겠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기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고로 애썼던 섬겼던 종들이에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손님으로 와서 손님으로 가는 사람은 포도주 먹고 끝났습니다.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기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멋진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하고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을 다 묻히더라도 그 기적의 복판에서 기적의 진가를 맛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날 이 종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대로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가 있었죠. 선교 바자회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고 살 것도 많았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신났습니다. 이렇게 싼 값에 이렇게 좋은 음식, 이렇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니. 그날 저희 딸내미들이 화장실에 쓸 수 있도록 발판이 좀 필요했는데 마침 발판이 나왔더라고요. 양대모 집사님한테 5,000원에 샀습니다. 득템했어요. 득템. 이야,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내가 오늘 온 보람이 있구나. 근데 그날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물건도 꽤 됐습니다. 옷도 많이 남았고 장난감도 많이 남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거 좀 다 팔아가지고 끝까지 좀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팔렸을까? 이번 바자회는 평년작밖에 안 되겠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물건들을 다 박스에다 넣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양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 목사,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12강줄이나 남았네. 기적이야. 누구는 그 5,000원짜리 발판 샀다고 득템했다고 좋아하는데 양 목사님은 거기에서 기적을 발견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날 그 일을 얼마나 마음으로 애쓰고 그날 그 일을 얼마나 수고로 섬겼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누구는 득템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날 득템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거 샀다. 그냥 포도주 한 잔 좋은 거 먹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압니다. 아침부터 와서 그 전날 밤부터 수고로 일한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손에 손 묻히고 자기 손에 더러운 거 묻혀가면서 수고로 섬긴 사람들은 이게 기적인 걸 알아요. 끝나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물건을 기증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 무슨 일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내 손을 들여 나의 할 일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열심히 섬겨주세요. 당신의 손으로 열심히 섬겨주세요. 내 손에 물을 묻히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의 진가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 마리아는 참 눈썰미도 좋지, 포도주 떨어지는 거 주인도 모르는데 마리아는 알아봤어. 마리아 참 대단해. 이러고 얘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주인들은 믿음도 좋지, 종들은 믿음도 좋지, 참 종들의 섬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네. 그리고 종들 칭찬하면 안 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니고 종들도 아닙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빠지면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 끝나고 마리아 사모님이 영광을 얻으시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보너스 휴가를 받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적은 미러클,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죠. 그냥 깜짝 놀랄 일이죠.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고 얘기했습니다.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적은 놀라운 일 정도가 아닌가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발 이걸 좀 알아다오, 그냥 놀라지 말고, 그냥 깜짝 놀라지 말고 제발 이걸 좀 알아다오,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적을 표적이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7번의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말 기적이 아니라 강력히 얘기하고 싶었던 그 사실,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 사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건 초반부터 나옵니다. 우리 3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오늘 잔치 희한하죠?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손님들이 난리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이 알아봤어요. 손님인 마리아가 알아보고, 보통 같으면 상식적이라면 자, 지금 결혼식 음식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마리아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어요. 주인한테 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을까요? 어떤 표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예수야, 포도주 다 떨어졌단다. 뭐 없다, 일 없다, 가자. 마리아가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마리아가 돼서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마리아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마리아는 처녀 때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일, 요셉과 마리아만 아는 그 일. 그렇게 10달을 배 아파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자기만 아는 그 엄청난 비밀, 그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그 과정을 지난 30년 동안이나 지켜봤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30년 나사렛 깡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아들을 봤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어요. 30년을 꿋꿋이 버텨왔어요. 그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아니 예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죽어가는 백성을 못 보십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근데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다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엄마를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에 귀부인들에게 마담, 여사 이렇게 붙이는 공식적인 극존칭입니다. 근데 엄마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마담, 부인이시여 라고 거리를 두는 이 표현을 했을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대로 당신이랑 나랑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당신이 지금 어머니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일 없다, 축제 끝났다, 다른 데 가보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때, 십자가에 올라가 죽고 묻혔다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러한 거절에 저 같았으면 깨갱했을 거예요.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마리아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기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표현은요, 뒤에 시시한 일, 평범한 일이 올 때 이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이건 뒤에 놀라운 일이 올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 지금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럴 때나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 처갓집은 딸이 셋이 있었어요. 보통 딸 많은 집에 셋째 딸은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요, 저희 처제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갈 사람은 셋째가 아니라 둘째였어요. 그걸 그 집안 가족들도 다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쟤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쟤는 누가 데리고 갈까? 참 복덩이지. 쟤는 누가 데려갈까?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꺼먼 돈도 없는 전도사가 나타난 거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부서 선생님들이랑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딴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때 같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구자 권사님, 최은주 권사님, 이복경 권사님, 우리 이혜순 권사님, 김호기 권사님, 우리 신성문 장로님도 그때 저희 교사셨죠. 다 저 장가 보내려고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를 걸었어요. 그래서 날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을 만날 날을. 근데 그 집 입구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위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듣든지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어디서 굴러온 건지도 모르는 그 시꺼먼 전도사가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고 그러는데 재떨이가 날라올 건지 따귀를 맞을 건지 그건 모르겠다는 일인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라. 얘들아, 잘 들어. 좀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일,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물론 기적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첫 번째 기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이걸 통하여서 표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 얘기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냥 돌 항아리가 있었다, 물통이 있었다 얘기하지 않고 요한은 일부러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가 있었다
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그들의 유전을 쫓아서, 장로들의 습관을 쫓아서 항상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 먹은 다음에 손을 씻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손이 깨끗해집니까? 어저께 세수하셨다고 오늘 세수 안 하십니까? 손은 씻고 씻어도 또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씻어도 또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손이고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들로 봤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씻고 씻어도 또 죄를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한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하실 그 포도주같이 붉은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물로 우리 인생을, 허드렛물 같은 인생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그 손 씻는 습관과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씻고 씻어도 또 더러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허드렛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유가 아닙니다. 그런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더러운 물이 조금 나은 물, 깨끗한 물, 제주도 삼다수로 바뀐 정도의 기적이 아니에요. 허드렛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장 목적에 대해서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책의 거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가, 이게 얼마나 천지가 개벽할 변화인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닿으실 만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라고 했죠. 600리터입니다 600리터의 물, 그거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600리터 말 뭐 10만 원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이것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급 포도주는 얼마나 할까요? 제가 포도주는 모르지만 검색은 해봤어요. 최상급 포도주. 그랬더니 프랑스의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 2000년산,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포도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샤또 무통 로스차일드 2000년산은 한 병에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병이 0.75리터예요 이게 600리터가 되려면 800병을 사야 됩니다. 800병 60만 원어치 800병을 사면 그게 4억 8천만 원어치입니다. 허드렛물이 4억 8천만 원어치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얘기했더니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4억 8천만 원어치 포도주 얘기하니까 막 감동이 되시네요.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 기쁨이 자꾸 떨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도 기쁨이 사그러져 가는 세상, 씻어도 다시 더러워지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을, 그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보실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마무리할 때 환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처음엔 좋은 걸 냅니다. 그러나 세상은 속이는 것이 특기입니다. 취하고 나면 후진 것을 내죠. 음식점이 신장기업을 하면 신장기업한 음식점에 돌아다니는 전문 요리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딱 2달 동안만 일해요. 그래서 이 음식점 맛있는데 소문 나면 그 다음 다른 신장기업집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엔 좋은 것 주지만 나중에 후진 것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위대하고 더 멋지고 더 커다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 위대한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루실 멋진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눈, 그런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장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나라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손, 내 손에 물을 묻히고 내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손을 담고 더럽혀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순종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장님이 눈을 떴던,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기적이 일어나서 마을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외치질 않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살폈던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기적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을 일으켜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발견해 달라고 목매어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섬겨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내고 그 일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내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